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하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의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청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보고 이 시간에도 가까이 한 이 성경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영혼 구원입니다. 누구의 영혼 구원입니까? 나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에도 인간의 재창조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 복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입니다. 오늘 읽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도 정말 핵심적인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였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 그 아들 야곱에게로 이어갑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은 베델에 오르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여러 가지의 사건과 문제와 고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산곡 끝에 그만 죽고 맙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노동을 하였는데 그 7년이 수일 같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 라반의 계략에 의해서 첫 번째 얻은 아내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였던 레아였지요. 그리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 동안 수고하여서 라헬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결국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노동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아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어서 그 이후에는 큰아들인 루벤이 야곱의 첩인 빌하, 라헬의 여종이었던 그 빌하와 통간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간에도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었고 또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이 어려움들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38장 다말의 이야기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기록되기 전에 37장에서는 야곱이 사랑하였던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당을 합니다. 결국 요셉을 은 20을 받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다는 내용이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 고백했듯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에서의 가문에 대해서는 36장 한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에서는 흥왕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역사는 분명히 대조적인 역사입니다.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되었고 그 에돔 족속에 여러 족장이 나왔고 그 중에서도 8명의 임금이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화려한, 잘 되었어요. 장관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권력자도 나오고 족장들도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면에 야곱의 집은 37장에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동생을 죽이려다가 겨우 은 20에 팔아버린 그런 패륜적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의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하던 37장에서 39장으로 넘어가고 38장에는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39장은 37장에 이어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스토리상 38장이 갑자기 37장과 39장 사이에 끼어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의 얼굴을 화끈거리는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게 된 이 다말의 이야기는 다말의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뜻이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초점이 어디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38장이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등장한 유다와 다말은 모두 다윗,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즉 예수님의 조상들 이야기예요. 다윗은 유다와 다말이 낳은 베레스의 후손입니다. 이 베레스는 바로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자를 아내를 얻어서 새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그 아내를 먼저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 아들 이름은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유다는 장자인 엘을 위해서 다말을 얻어서 짝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그가 도덕윤리적으로 무슨 잘못된 일을 했나 보다, 행동을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선과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는 선과 악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바르냐, 옳으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선과 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악은요, 그 반대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그가 인본으로, 자존으로 자기가 주체, 자기가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신 것입니다. 엘은 겉에 보이는 모습이 어떠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그 속에, 그 속사람이 하나님 없이 인본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한 결혼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계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계대 결혼.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후에 모세에 의해서 성문화되었습니다. 아마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계대 결혼은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그 미망인인 형수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여서 자식을 낳아 형의 계대를 이어받게 하는 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가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이제 둘째 아들인 오난을 형수 다말에게 줍니다. 계대를 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난은 형을 위해서 씨를 잇는 것을 거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씨를 잇는 것을 거절한 것이에요. 이는 오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를 잇는 것,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씨를 잇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씨를 잇는 것. 씨는 육신의 부모가 아버지의 씨를 어머니를 통해서 자식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부모에게 오는 그 씨, 부모의 육적인 DNA가 와야 하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육신, 눈에 보여주는 육신은 진짜인 실제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실제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예요. 그렇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이 우리의 영에 그리스도의 영이 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부다, 교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씨를 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씨가 있어야 합니다. 씨를 소유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거예요. 씨를 소유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오늘 오난은 그 씨를 잇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 자기 남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므와 같이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가 한 일이 뭐냐?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에게
씨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룻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룻은 이 복음이에요. 지금 다말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를 확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놓은 것이 룻기예요. 그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씨를 얻기를 원하자 보아스가 무슨 일을 합니까? 룻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가서 대를 이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거절을 하지요. 그때 성문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증을 합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신발을 벗어 줍니다. 나는 이것을 롯을 취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씨를 잊지 않겠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다음 순서인 보아스가 씨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 보아스를 통해서도, 바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전달된다, 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신명기 25장에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8절에서 10절. 자, 같이 25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모욕을 주는 거예요. 마땅히 씨를 입도록 하도록 법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는 신발을 벗기우고 침을 뱉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를 얻는 것을 거절한 오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씨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육신으로는 부모의 DNA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DNA,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린 반드시 씨가 있어야 합니다. 오나는 씨를 전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악한 것입니다. 씨가 없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악합니다. 결국 오난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오난마저 죽자 셋째 아들 셀라도 죽을까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다말에게 주면 또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 남은 아들인데 라는 두려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너는 친정에 가서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셀라가 이미 장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르지 않자 이제 자신이 자기 시아버지가 이제 그 잔치가 양털 깎는 큰 잔치가 있어서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창녀로 꾸며서 아내를 잃고 혼자 된 그 유다를 유혹합니다. 당시 양털을 깎는 것은 한 해를 추수하던 날과 같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가 베풉니다. 분명 유다는 큰 잔치에 참여해서 크게 취하였고 술김에 창녀를 찾은 듯합니다. 그리고 그 에나임은 우상을 섬기는 마을인데 그 섬겼던 그 우상이 생식을 주관하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는 여사제들이 있는데 이 여사제는 어떤 사제들이냐면 창녀들이에요. 사제는 사제인데 공식적으로 제사의 방법 중에서 그 여사제와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우상을 자극하는 것이고 또 생식을 번성케 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에나임에는 이러한
사제들, 여자 창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다는 여사제, 이 창녀인 줄 알고 다말에게 들어가고 그의 값을 나중에 지불하기로 하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겼습니다.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도장, 자기의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익숙한 끈과 지팡이를 그녀에게 주고 이제 나중에 그 값으로 염소 새끼를 보냈는데 그곳에는 창녀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창피를 당할까 봐 그것을 바로 거둬들이고 쉬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며느리 다말이 아이를 가졌다,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러자 유다가 하는 얘기가 그녀를 끌어다가 죽이라는 것이에요. 불태우라는 것이에요. 간음을 하다가 행음을 하다 걸린 사람은 당신은 불을 사르거나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말이 아이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꺼내놓는 순간 유다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말은 결국 쌍둥이의 아들을 낳습니다. 먼저 나온 손이 먼저 나왔는데 그 아이를 세라라고 아이에게 홍색실을 묶어줍니다. 먼저 나왔다고. 그런데 곧 이어서 둘째가 터치고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터트리고 나왔다라고 해서 베레스가 나옵니다. 이 베레스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 앞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의 두 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 모압과 암몬을 낳는 그 장면에 의해서 참 낯이 부끄러워 성경을 읽으면서 화끈거리는 내용이 오늘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얻은 그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하니 헉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미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적당히 가려서 하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고 유다는 창녀의 짓을 한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베레스를 낳았고 그 후에도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기생이었던 창녀였던 라합 또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낳았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녀를 통해서 그들이 개, 돼지 취급을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았습니다. 유다 또한 그의 어머니 레아는 유다를 향해서는 유다의 이름이 여호와를 찬송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는 그의 이름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 보기에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너무 평범하고 촌부 같은 느낌입니다. 아들을 잃을까 봐 벌벌벌 떠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며느리 다말에게 속았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창녀인 줄 알고 그 속에서 아들을 낳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레아지요. 그렇죠? 그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아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레아의 마음, 그 심령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레아의 마음이, 심령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레아는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그 사랑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인정받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르우벤이에요.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르우벤. 이 말은 이걸 이렇게 지은 이유는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얻은 아들이 누구냐?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러면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낳은 아들이 레위입니다. 레위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그런 뜻에서 연합이라는 뜻으로 레위라고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그랬던 레위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달라집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오늘 계속적으로 남편을 향하여 갈구하고 자식을 낳음으로 인해서 남편의 사랑으로 자기를 인정받고자 했던 레아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여자에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유다를 낳으면서 그 레아가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유다가 정말 레아가 얼굴이 못생겨서 남편을 살지 못했던 레아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깨달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으로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는데, 오늘 38장에 나오는 유다는 형편없습니다.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매력 없는 남자이고 또 아버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38장에서 놀라운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약 3가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씨를 갈구하는 다말의 모습에 유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38장 26절에서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말을 향해서. 다말은 씨가 없으면 자신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씨를 얻어 자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 속에 나오는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아들을 낳지 못하자 여종 하갈을 통해서 기어이 씨를 얻어 아들을 낳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며느리 리브가도 결혼하였는데 아이를 없이 20년째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삭이 60세 때 씨를 얻어서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또 라헬은 자기가 불임인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씨를 얻기를 갈구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첩으로 두어서 자기가 아들을 얻기를 원했어요. 또 레아의 아들 루벤이 합한 채를 얻어오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모두 다 씨를 얻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사회 문화, 전통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말은 씨를 얻지 못하면 자신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녀가 되어서라도 씨를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다말에게는 씨는 곧 생전이었습니다. 씨는 곧 생명이었습니다. 다말은 씨가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 그 다말이 씨를 얻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얻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를 통해서 낳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통해서 형편없어 보이는 야곱, 유다, 다말, 베레스를 통해서 낳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씨가 있어 나로 하여금 다른 어떤 이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세상 사람들로 봤을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 레아, 다말, 라합, 롯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낳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를 탄생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보잘것없는 나지만,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부족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형편없는 상황과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기어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내가 꼭 너를 통해서 그 씨를 낳기를 원한다.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를 원한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나와 상관없어요. 나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기필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씨를 심기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겠다는 것이, 예수를 내 안에 탄생시켜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온전한 인간을 만들겠다, 창조하시겠다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다말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은 창녀라는 것이에요. 창녀. 정숙한 여인, 또 도덕윤리적으로 깨끗한 여인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신부라고, 교회라고 표현하고,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는요, 어떤 사람이 순결한 신부입니까? 순결한 신부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결한 신부가 무엇입니까? 순결한 신부? 나의 행위? 나의 어떤 윤리성? 나의 도덕적으로 바르고 또 바른 행위를 한 것? 그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순결한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런데요, 우리는요, 자꾸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되어졌기보다는 내 행위로, 내 부부간의 관계가 보기 좋아짐으로 인해서, 내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잘됨으로 인해서,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찬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좋은 신부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죠. 내 자녀에게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에서, 직장에서 흠 있는 자인 것들을 하나님은 들춰냅니다. 형편없음을 들춰냅니다. 왜요? 스스로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도덕적으로 창녀와 같습니다. 이것을 왜 들춰내시게 하십니까? 그것은 이 흠 있는 창녀인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를 찾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찾으려고 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나를, 이 땅 안에서 나를 드러내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 나를, 그 인본을, 내가 주체가 되고자 하는 그 인본을 못 갖게 하기 위해서 창녀인 것을,
이 거룩한 성경에 들춰내버린 거예요.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훌륭한 남편, 순결한 부인, 자랑스러운 부모, 자랑스러운 자녀, 이것으로 나를 찾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으로 나를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탄생시킬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자기 갖추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순결한 신부입니다.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린 창녀인 것을, 내가 창녀인 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품지 못하고 호세아에 나오는 음탕한 아내 고멜처럼 나를 찾기 위해서 이 사내의 품에 안기고 저 사내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 품에 안기면 난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나야, 난 행복할 거야, 인정받을 거야, 나는 안전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근심 걱정을 없어질까 하여 하는 창녀인 거예요. 보통 여자가 남편을 선택할 때 조건을 봅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결국은 그 남자로 인해서 내 인생이 괜찮아질 거야, 안전할 거야, 풍족해질 거야, 보호받을 거야. 그것이죠. 그것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처럼 똑같이 나를 찾기 위해서 내가 내 속에 물질을 신랑을 삼고, 명예를 신랑 삼고, 능력 있는 사람을 신랑 삼고, 권력 있는 사람을 신랑 삼고, 권세 있는 사람을 신랑을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창녀예요. 오직 한 가지, 나를 찾고 싶어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서, 보람을 찾고 가치를 느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살았던 창녀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 창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 되어서 바로 예수님을 탄생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의 간절함을 오늘 다말의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레아, 흠이 있는 다말, 창녀 라합, 이방인 룻, 불임이었던 사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저 창녀, 저 사람 열매 없어, 저 사람 무능해 라고 할란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부요, 어여쁜 사랑스러운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전체에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5절 6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반복적으로 계속 어여쁘다고 얘기합니다. 내 눈에 비둘기 같구나 라고 얘기하십니다. 창녀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품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내가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의 씨를 품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기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꼭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바로 내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과 메시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가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보잘것없고 흠이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기에 나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이제 그리스도의 씨를 품은 자로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은 나와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 땅 안에서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를 품게 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배우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마음 소식 전하겠습니다.